였으므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27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지키고 저유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들이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용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배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리라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산천초목의 푸르름으로 변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아름다운 곳으로 뒤덮일 수 있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 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시국과 전 세계적인 아버지 전염병 가운데서도 다시금 호전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여건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조건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열심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이 만물이 역동하는 이 세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주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모든 날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이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악을 멀리하는 능력 가운데 붙임받아 더욱더 진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순서와 절차를 따라 인계될 때에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간계와 계략이 범치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한 헌법 아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욱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복음의 선진 지국으로서 세계를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고서 정말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말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서 뜻을 같이하여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며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으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야심과 야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의 나라를 지키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힘이 닿는 아버지 하나님 부분으로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속에서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속해져 있는 지역과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에 조금 더 게을러지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온 인류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 기쁘신 뜻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춤추며 나아가는 날이 하루속히 도래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할이 복음의 증거가 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의 그 복음 사역 위하여 힘을 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바르게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목회자들과 주의 말씀을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 주의 기쁘신 뜻만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아버지는 혼란스럽고 정말 무분별한 상태 속에 있었던 모든 아버지 어그러지고 거스러졌던 것을 정비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성도가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바라보는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재정비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나라의 상황이 호전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공존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전처기지가 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한 갈등의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모든 극한 상황들이 다 호전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로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담임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경험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히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종 되게 하시고 가슴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오직 말씀의 권위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교육자님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셔야 되겠나이다. 어린 아버지 하나님 영합으로부터 청년부를 사역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모양 저 모양 형편들을 돌아보며 섬길 때에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들의 사역이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샘을 입으며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아이들의 앞길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구할 것은 많으나 이 미련한 입술이 무엇을 어찌 구하여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우리의 비는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안고섬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우리의 남은 날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말씀 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놓고 각각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예언하며 축복하는데, 지난주에는 8명 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다루었고 오늘은 나머지 4명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이제 한 절 한 절 보게 되는데, 20절을 보시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성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북쪽에 비해서 남쪽이 평야가 넓고 훨씬 기온도 온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쪽에 비해서 남쪽이 훨씬 농사가 잘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은 너무 건조해서 농사 짓기가 힘든데 다행스럽게도 북쪽으로 갈수록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집니다. 이 아셀 지파는 훗날 갈멜산에서 베닉에 이르는 이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북쪽 지중해 변에 있는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에 솔로몬 왕은 여기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성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셀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슴은 연약한 동물이지만 굉장히 민첩해서 남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자기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한 것은 그가 외부의 공격을 잘 피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훗날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납달리 지파가 성공적으로 이들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는데, 어떤 이들은 납달리에게서 노래하는 사람, 시인, 예술인 등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부류가 있고, 어떤 이들은 납달리 지파가 그만큼 번성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6절은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인데, 성경을 보면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누어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은 에브라임 지파와 바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예언으로 보면 됩니다. 성도님들, 요셉 지파 좀 귀를 더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굉장히 건조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가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브라함도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 왔고, 야곱은 마침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을 받은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샘 곁에 심어진 나무죠. 웬만한 가뭄이 와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비고 당신 참 대박이야, 당신 참 복 많이 받았어 라고 할 때 당신은 샘 곁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복 있다라고 한 것, 시편 1편을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볼륨을.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답니다. 담을 넘었다라고 한 것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바로 외부로 뻗어나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는 외적인 영향력을 넓혀가는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전 민족은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요셉 지파가 이들을 리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은 계속됩니다. 아주 길죠. 23절, 24절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요셉이 형들의 핍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흥왕케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요셉 지파도 앞으로도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겠지만 이것을 잘 이겨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에 나오는 이는 야곱의 젖는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를 힘입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지파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성도님들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딱 해석해 놓고 보면 한눈에 쏙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25절 중간 부분 보면 그가 복을 내게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구체적으로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냐? 위로 하늘의 복, 무슨 복이죠? 이 복은 하늘로부터는 적당한 햇빛과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는 것은 샘들과 깊은 지하수, 이 물의 근원이 함께하는 바로 복을 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주로 농사와 유목 생활을 했는데 이 농사와 유목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햇빛과 비 그리고 물 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는 이것을 다 골고루 받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복이란 것은 뭐죠? 이건 뭐 아주 당연한 거죠. 해석하기에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할 것에 대한 복인데 후손들이 많다. 요즘은 후손들이 많으면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좀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후손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복이에요. 왜냐? 농사 지을 인력도 많고 양을 먹일 인력도 많고 세력도 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 지파는 한마디로 번성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25절 말씀 다시 한번 25절 말씀이죠. 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이삭보다 야곱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거든요. 원리적으로 쭉쭉 계속 복이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앞으로 그 복을 계승해서 바로 선조들보다 더 나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요셉의 복에 대해서만 이 설교를 해도 한편의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요셉의 복은 정말 골고루 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요셉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7절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죠. 창세기를 보면 그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베냐민은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인물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베냐민 굉장히 요셉에게 매달려서 그냥 따라다니는 동생 정도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를 부르기를 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베냐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도 대부분 호전적이었는데 사사기를 보면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나머지 지파들이 사과하라고 그러는데도 자기들 잘못한 거 굽히지 않다가 나중에 11지파와 전쟁 치르죠. 그만큼 호전적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바로 사울이 탄생하게 되는데 사울도 굉장히 호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정적 다윗을 없애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뭐냐면 바로 이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위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야곱의 마음대로 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28절 보십시오. 28절 다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제가 끝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한 것처럼 아들들의 분량대로 바로 축복을 한 거예요. 분량대로 밑줄 그어도 됩니다. 노벤처럼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언을 하고 요셉처럼 헌신하고 수고한 아들에게는 그에 상하는 대가를 주는 바로 야곱은 이 모든 것은 야곱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 맡기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봐도 제일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종들을 가만히 관찰해 본 주인은 야 너는 5달란트 맡겨도 되겠어. 너는 1달란트만 맡겨야 되겠어. 미리 그렇게 분량대로 바로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축복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내가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그 어떤 그릇의 크기에 맞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많이 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바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축복하기를 끝낸 야곱은 29절을 보시면 2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는데 29절 끝부분을 보면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저와 함께 갔다 오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무덤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상들이 대대로 묻힌 막벨라 굴은 그냥 공짜로 생긴 굴이 아니라 30절을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한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라고 했듯이 이 굴은 아브라함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산 굴이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일부를 구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33절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라고 했죠.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모든 이에게는 자신의 맡겨진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누구나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위대한 아브라함도 이삭도 바로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할 끝나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가 있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분량대로 넘치도록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요. 다른 부분들은 뭐 아주 짧게 복이 선언이 되고 있는데 요셉의 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야베스의 복, 아주 짧은 복인데 그걸 굉장히 마음에 담았던 적이 있는데 저는 요셉의 복도 그처럼 우리가 암송을 하고 마음에 간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강구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강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복을 잘 마음에 간직하여 그 복이 더욱 하나님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이 복을 잘 계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더 번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병 중에 있는 분들 주님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복받는 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또 새벽에 뵙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